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는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예배를 통해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에 내 귀에 들리는 하나의 가장 첫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물음들을 어디에서 답을 얻고 어디에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큰 의문에 대한 답이 해석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반드시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되는 존재를 하나님이 한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시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영들, 하나님 외에 다른 영들, 정확히 말하면 귀신과 인간을 중개해주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점쟁이, 요술사,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들이 하는 일들의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와 사람을 중개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을 다루고 불러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도 없는 그 땅, 가나안 땅에도 영적인 일을 하는 직업군이 이렇게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직업인이 이렇게 다양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궁금증이라든지 그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두 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녀, 창남이고 또 하나가 바로 무당이에요. 신접한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물음표를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내가 가진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가진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라고 하면 바로 내가 답을 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영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들마다 내가 너에게 답을 주마,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그 영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에 이 영적인 중개자들의 명칭이 다 다르고 다양하죠.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들이 불러내는 영적 존재가 다 똑같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죽은 자들의 영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혼자는 어떤 영이든지 가릴 것 없이 아무나 죽은 자를 불러내요. 아무나. 그런데 신접한 자는 우리가 아는 영,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조상의 영,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 이런 식으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영을 접심시켜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는 무당이나 접신자나 초혼자나 왜 이름이 바뀌냐면 내가 불러내는 영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영을 불러내는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아갔을 때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이 누구의 영이었습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알고 있는 영,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영은 절대로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로 산자의 세계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 영은 사무엘의 모습을 가장한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묻기를 원했던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죽은 자의 영을 그렇게 신뢰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죽은 자의 영들은 내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 미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기룡화복을 점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애초에 죽은 자의 영이라는 건 그들이 다 한때는 살아있던 자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서 영이 됐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도 영생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산다는 것에 대한 답이 없어서 죽은 자에게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묻는 거죠? 아니, 이거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라 죽은 건데, 아니 왜 죽은 자들에게 나의 삶의 문제를 묻느냐라는 거죠. 이게 딱 봐도 너무 어리석은데 인생의 답을 몰라서 죽은 나랑 똑같은 존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영들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경험한 결론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들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궁극적인 답이 뭐겠어요? 또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신접한 자들에게 묻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얻는 결론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그때도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이사야 시대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죄로 물든 다음인데 이사야 시대에도 신접한 자와 박수와 초혼자에게 묻는 이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8장 1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죠. 왜 생명에 대한 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왜 죽은 자에게 질문하냐, 이거예요. 그들 역시도 삶에 대한 답이 없는데 답이 없어서 죽은 자에게 왜 삶에 대한 질문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죽을 자와 죽은 자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증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내 삶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답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오늘날 이 21세기에 우리가 삶의 답을 묻는 오늘의 신접한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신접한 자는 누구냐면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 정답을 말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신접한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질문이 있을 거예요. 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답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영국에 돌아다니는 버스에다가 이 벽에다가 문구를 새겼어요. 광고를 게재한 거죠. 근데 그가 내놓은 답이 뭐냐?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니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없는 전문가로서 그가 내놓은 답이에요. 바로 이 리처드 도킨스가 21세기의 신접환자인데, 제가 하나 여쭐게요. 그럼 리처드 도킨스는 죽을까요? 영생할까요? 죽죠. 왜요? 그에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여러분, 이런 신접한 자에게 답을 구하고 그 답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그 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건데, 저는 이분들의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등합니다. 그 증거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전 그분 제자입니다. 저는 여성에 대해서 절대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하나 쓱 끼워 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면서 이게 여성을 위하는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 없이 인생의 답을 말하는 신접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묻자 이거죠. 내 안에 생긴 생명을 낳고 지키는 게 그 여성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생긴 그 생명을 죽이는 게 그 여성을 위한 일일까요? 뭐가 그 여성을 위하는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 의사가 국회에서 증언한 그 내용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이 낙태 전문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로 살면서 수천 건의 낙태 수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키우던 딸이 갑자기 죽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그러니까 그 삶에 한 생명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거죠. 못 잊겠더래요. 내 딸이 죽으니까 못 잊겠더래요.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어느 날도 역시 낙태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그날도.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전에는 아무 자각이 없다가 그날 갑자기 한 여성의 자궁에서 꺼낸 태아의 신체 일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손이고 발이더라는 거예요. 명백한, 다른 어떤 생물이 아니고 그 명백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날 그 수술실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그날 그 여성의 뱃속에서 꺼낸 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그날로 낙태 수술을 접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낙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 수술로 죽는 것은 세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불변의 진리예요. 어떤 태아가 한 점으로 여성의 자궁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인간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없애고 죽이면 살인이고,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생명의 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물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성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 여성에게만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인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죄값을 물어요. 그래서 뭐 시행한 여성에게만 하나님이 뭐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묵인한 남성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낙태가 여성을 위한 답입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신접한 자들에게 답을 얻으면 그 답에 대한 결론으로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답에 생명이 없어요. 신접한 자의 두려움은 바로 이겁니다. 신접한 자가 내놓는 답 안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건 귀신에게 신접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과 연결된 우리 주변의 레위인들에게 답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전 공동체에 있을 때 경험한 일인데요. 어떤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임신한 엄마가 이 우울증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 우울증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그때 이제 우울증 증세가 있는 아내와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아내가 우울증 약을 끊으면 우울증이 재발될 거고, 그러면은 그 우울증이 재발된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조용히 낙태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낙태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하나님과 연결된 레위인의 공동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달려들어서 뭘 했겠어요? 답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절대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 아내분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면 우리가 같이 돌볼 테니까 생명은 낳아야 된다고 이 가정을 계속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제시하는 답을 얻고 결국 애를 낳기로 결정을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임신을 해서 생명을 낳기로 결정하고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겠죠. 근데 뭐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울증 약을 끊었는데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아버지가 낙태를 추진했었잖아요. 추진한 게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어요. 낙태를 포기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 공동체가 알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태어난 애가 진짜 아빠랑 붕어빵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태어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에 이 아이를 죽였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당연히 그때 레위인이 아니라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으면 낙태가 답이라고 권유를 했겠죠. 그러면 나 닮은 이 아이는 그날 죽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반드시 생명의 값을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게 신접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레위인들에게 물으니까 아빠와 똑같은 이 아이를 그들이 함께 살린 거예요. 생명을 그 대답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가 아이가 세례받는 날 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아이를 죽일 뻔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진짜 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천만다행이라고. 천만다행. 그때 내 곁에 생명을 답으로 주는 성령 충만한 레위인들이 없었으면 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인생에 대한 답을 성령 충만한 레위인들에게 물으니까 그 답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린 누구나 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목말라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의 신접한 자들에게 물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레위인들에게 물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아무 생각 없이 신접한 자들에게 묻고 그 답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러다가 얻게 될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도 생명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들 안에도 영생에 대한 이 예수씨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큐티 말씀과 레위 공동체에 물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접한 자들에게 답을 얻는 그 행위를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세요.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 말씀과 생명이 있는 공동체와 언제나 인생의 질문이 있을 때 큐티책을 펴서 여러분 언제나 그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명이 있는 레위인들에게 잘 물으시고 반드시 그 생명에 대한 답을 얻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